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오늘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할지 몰라도 제가 머물렀던 켄터키주에는 웨이필드라는 곳에 토네이도가 왔어요. 그래서 최소 70명, 100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CNN 뉴스를 보게 되면서 똑같은 주의를 맞이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특별히 양초를 만드는 공장은 사라졌더라고요. 그 안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대피 명령을 통해서 피한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람과 함께 날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곳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큰 어려움을 겪어요. 저는 켄터키에서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바람이 거기만 불었겠어요? 거기서 내시빌까지 알칸소까지 그 태풍의 영향이 100년 만에 왔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제가 오하이오에 있을 때 켄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켄턴은 켄트가 아니라 켄턴은 에크론, 루블론 제임스가 태어난 곳에서 약 15분, 20분 떨어진 거리예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있을 때 30년 전에 토네이도가 왔는데요. 토네이도가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냐면 나무를 치면요. 톱으로 나무를 자른 것같이 똑같이 나무가 잘려요. 두세 그루가 아니라 약 한 30여 그루의 나무가 바람이 쳤는데 톱으로 잘린 것처럼 쫙 잘려나갑니다. 그러니 무슨 집이 살아남겠어요. 거기에 켄턴 감리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무가 어떤 분이 그 당시 때 잘려져가지고 키들이 다 똑같다고. 그 정도로 토레이도가 해오리 바람, 토레이도라는 게 이제 해오리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더 위저드 오브 오즈 아시죠? 오즈의 마법사에 쉬 올라가는 거. 돼지, 소, 사람, 지붕 다 딸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라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거룩한 주일을 준비했던 교회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 예배의 설교단에 섰습니다. 생각나실 때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또 다친 사람들 혹시 중환자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가 없었대. 그런 거짓말은 없죠.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만드신 이가 없는데 어떻게 창조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신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 멀리 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성경이라는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손으로 그리고 우리 글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군선교대 총회 얼떨결에 군 서기가 됐어요. 서기라는 게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서기가 됐는데 총회 서기가 되면 교단에 군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군목은 군종관이 대령이에요. 그 최석환이라는 대령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동생 잘 아시죠? 그래서 동생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최경환입니다. 경환이 잘 알죠? 보통 서로가 다 잘하는 거예요. 악수하고 뭐 인사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구재서라는 분이 오셨는데 논산 훈련 하여튼 뭐 사단장 출신인데 막 제대를 하신 분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좀 간단하게 하겠다고 예수를 믿지 않던 분입니다. 전혀 예수를 몰랐던 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41기를 나와서 정말 자기가 소대장 중대장 활동할 때 예수를 전혀 모르고 예수 믿는 애들에게 이 예수쟁이 이놈 새끼들이라고 막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진급하는 과정 속에서 뇌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은 별다는 거였는데 가장 예민한 대령에서 원스타가 되는 준장이 될 때 내 머리에 뇌종양을 발견한 거죠. 이럴 때 이건 군부대 말이야. 군종은 뭐고 말이야. 교회는 뭐고 군인이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가 제일 먼저 바라본 게 십자가가 됐더래요.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상의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의논을 해야겠다. 근데 우리 이제 구재서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우리 구장군님 와이프 되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찬송 소리가 듣기 싫고 자기 아내가 예배 드리는 게 듣기 싫고 뭔가 교회를 하는 게 그렇게 싫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로지 나는 나의 진급을 위하여 나의 목표는 별다는 거고 나는 군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사는 게 목표인데 자기만큼 건강한 사람이 없다. 달리기를 해도 군장을 메고 자기처럼 잘 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대령까지 됐고 정말 한 번도. 그리고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교장 밑에가 이제 예를 들면 교목 이런 교무처장 같은 거로 대령이 돼서 원스타가 되는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정말 승승장구하던 자기에게 뇌종양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게 되더라? 자기 아내가 믿는 하나님. 자기 아내가 그렇게 외치는 치료의 하나님, 자기 아내가 그렇게 외치는 찬송의 하나님. 그리고 어느덧 한 8년, 9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 여기를 뚜껑을 열었답니다. 뚜껑을 열고 사람들이 대령에서 원서할 때 전역을 해야 된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뚜껑을 열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8년 후도 군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 나의 상관, 육군 참모총장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감히 함부로 대했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서 얘기하다 말고 충성! 그러고 또 하는 거예요. 이 감격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악수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병자가 낫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기다려도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노라 말씀하지 않으면 문둥병이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성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해야 걷는 거예요.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권고해요. 마음이 허하다고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저마다 고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어리다고 그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고요. 나이 많아 늙었다고 그들의 마음의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영혼으로서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식이 있고 의욕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네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요, 어느덧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지 100년이 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900년 되기 전에 이 땅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사실 여러분, 성서주일에 대한 유래를 치면 백과사전에 다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대로 읽어볼게요. 18세기 말이요, 영국 웨일즈 서해안 지방은 험난한 지형과 좋지 않은 기후 조건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림없이 공공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유래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그런데 그곳에 태어나고 자란 8살 소녀 메리 존스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몹시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 글을 깨친 후에도 자기 집에 성경이 없어 이웃 마을의 이반스 부인 댁을 찾아가 잠시나마 성경을 빌려 보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메리는 그래, 내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내 성경을 한 권 가지리라 다짐하고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나무를 베고 닭을 기르며 악착같이 저축했지만 아버지의 병세 악화로 약값이 많이 들어 결국 6년이 지나서야 겨우 성경 한 권 값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3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 당시 성경을 보고받은 찰스 목사님을 만나지만 더 이상 성경을 판매할 수 있는 성경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20마일이에요. 차로 20마일도 20분 이상 걸리는 것을 이 어린 소녀가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메리는 절망감에 울음을 터뜨렸고 이를 안타까워하며 지켜보던 찰스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을 메리에게 건네줬어요. 1800년대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성경을 갖게 된 메리는 뛸 듯이 기뻐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한 권의 성경을 갖기 위해 수년에 걸쳐서 필사 성경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웨일즈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보급되지 않는다는 말에 절망의 울음을 터뜨렸다는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제 많은 교회의 성서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1804년 3월 7일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뒤에 성경책 많이 이렇게 비치돼 있어요. 성경책 한 권을 손에 쥐고 감격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성경책. 근데 이 당시 때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 어린 8살짜리의 마음과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을 이제 개개인에게 보급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필사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눈에 보이시나요? 1804년 3월 7일 날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합니다. 이때는 대한민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이죠. 이 당시 때 이미 대한민국에는 이 당시에는 대원군의 세국정치로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로부터 네덜란드가 1814년에 성서공회가 생겼고 스코틀랜드에 1820년에 생기면서 점점 여러 나라들에게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라는 데가 생겼는데 147개국의 이제 성경책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나라가 된 것은 1804년 런던의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가 생깁니다. 제가 100년 전에 말한 것이 1895년 11월에 대한성서공회가 이제 공식적이지 않았지만 여기가 이제 성서공회야 성경을 만드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이요, 굉장히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 존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1842년에 태어난 존 로스.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사실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예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 와서 이 사람이 중국 만주의 장로교 선교사로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고려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다 보면 뭐 골든 게이트도 있지만 거기서 차이나 게이트가 있거든요. 중국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고려문 코리안 게이트라고 말하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는 세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중국에 내다 파는 지역에, 거기가 코리아 게이트예요. 문화라가 있었겠죠. 작은 마을이 있었고 거기에 세관에서 1년에 4차례씩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대한민국 그 당시 고려죠, 중국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 몇 개월씩 머물렀다가 문을 열어주면 내다 파는 곳에 이분이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 바로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처음 중국 사람만 접하다가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조선 고려 사람이라고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가 의도적으로 고려문을 다시 방문합니다. 존 로스가. 중국 선교였던 존 로스가 고려문을 방문해서 하나님, 제가 중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왔지만 저곳에 선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코틀랜드 본부에다가 내가 이 고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곳에 성경을 들고 들어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76년에 고려문을 두 번째 방문하였고 그가 한 권으로 된 전도지를 들고 성경을 출판하려고 가죠.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중국어를 하면서 고려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게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이응찬이라는 사람에게 통해서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설명을 듣고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옆에 서상윤, 백홍준을 소개하면서 한국어를 존 로스가 드디어 공부하면서 1882년에 그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한 게 최초의 한국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중국 선교사가 고려 게이트, 고려문이라는 곳에 와서 한국 사람을 만났고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여기에 새로운 언어가 있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한국어를 배워서 성경, 예수 선교 전서, 즉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1년 동안에 1882년에 1883년에 사도행전을 1884년에 마가복음을 처음 한글로 출판한 것이 우리나라 성경의 첫 보급이었어요. 5년 만에 1887년 5년 만에 예수 선교전서 쪽복음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거기서 우리나라가 워낙에 폐쇄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없어서 그 성경을 들고 성경이 일본으로 갔다가 원산으로 갔다가 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쇄공이었던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힘을 다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주겠다. 근데 너무나 감시가 심하니까 압록강 북쪽 조선인 마을에 가서 나눠줍니다. 이게 1885년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압록강 너머에 우리 고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화전민들이 있던 그곳에 100명의 사람들이 존 로스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경도와 의주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로스 목사를 통해서 중국어 찬송가를 출판해가지고 다시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600여 명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 로스를 통해서 결국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고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표현에 맹인이라는 단어 있죠. 못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지금 오늘 2021년도에 살아가요. 그런데 존 로스가 1903년에 맹인 신자를 위해 특수 점자 교육을 시작한 사람이 존 로스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 맹인 교육, 점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존 로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30살에 결혼을 했고 29살에 결혼을 했고 30세에 중국에 선교사로 떠나오면서 스튜어트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와서 중국에 와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과 아내가 다 세상을 떠나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드로먼드라는 드로먼드라는 아들을 낳고 1873년 3월 31일 날 M.A. 스튜어트와 함께 아들이 세상을 떠나요.
그의 나이 30살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따라오는 이 희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내도 잃고 아들도 중국 땅에서 잃었으면 본국에서는 그래서 존 로스한테 돌아오라고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코리안 게이트로 갔다. 중국 땅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고 아까 말씀한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한국 땅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로 쓰임받은 사람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설교니까 그렇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가 보다 고난인가 보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오늘날의 사람들 상담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이랬겠죠. 만일에 존 로스가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에 돌아갔다면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의 글로 우리의 손에 성경이 잡힐 때까지 이런 우리들 머릿속에 존 로스라는 사람이 기억되지 않는 한 사람의 하나를 미랄되는 그 수고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66권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을 우리 글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성서주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늘의 미랄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고 은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은 제가 되게 대범해졌어요. 무슨 대범함이냐면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연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너무 그렇게 재촉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렇게 안달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 걸음걸음에 우리의 걸어온 연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걸어온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을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세요. 이것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이것저것 때문에 마음이 그런 건요. 이런 30대의 존 로스의 그 사람도 중요한 인생이고 우리도 중요한 인생이에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 맡겨준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까지도 감당하면서 말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어쩌면 존 로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47개국의 성경을 보급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책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그 나라 언어로 위클리프 선교사처럼 번역된 건 아니고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들고? 우리나라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서 물론 그 나라 언어로 이제 막 번역을 하겠죠. 어떤 이는 라오스로,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나라로, 어떤 사람은 말레이시아 여러 섬에 들어가 있는 나라의 선교사들의 이름을 적어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책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가 147개국이더라. 놀랍죠? 이제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존 로스가 돼서 성경을 보급하고 번역하고 있겠죠. 오늘 우리의 글로 우리의 손으로 읽고 있는 성경책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내가 그냥 잠잘 때 베고 자는 베개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얘야 잠 안 오는데 성경책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잠 안 올 때 성경에 읽으면 잠이 오는 그런 정도의 성경책이면 안 돼요. 성경은 살아있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성경 가까이 하세요. 성서주의를 통해서 제가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강의하면서 맨날 외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라.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선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서주일 성경책이 우리 글로 우리 손에 잡힐 때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아펜셀러와 원도우드가 왔을 때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